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양손을 이렇게 하시는데 깍지를 한번 껴보십시오. 자, 공간이 얼마나 나와요? 조금 나오죠. 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둥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 커지죠, 그죠? 예. 좀 커지는데 이 조그마한 남자의 손과 아내의 손, 남성과 여성의 손이 이렇게 모여서 깍지를 끼면 서로를 구속할 뿐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격이 자라가는 건데, 깍지를 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를 구속할 뿐 공간 안에 서로 나누고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셔야 돼요. 조금 틈을 줘야 됩니다. 손을 여기 두 개 붙여보세요. 붙이면 조금 공간이 나오지요.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길러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간 안에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가기 위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아야 돼요. 모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좀 펼쳐야 됩니다. 점점 더 크게 펼쳐서 이렇게 모으다가 두 개 이렇게 펼치다가 아이들 학교에 가면 손 끝까지 펼쳐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낼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애가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손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면 더 많이 벌어집니다.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가도 안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마 보이죠. 그때 가도 안 벌어지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이렇게 안 벌어지면, 그만합시다. 자,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벌어져서 이렇게 벌어져서 넓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붙여서 짝을 만들어 주시고 둘이 행복할 뿐 아니라 그 둘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또 그 안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는데, 이 틀을 아이들이 커서도 이 틀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지만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벼룩을 이렇게 병에 넣고서 그 판유리를 하나 탁 덮으면은 벼룩이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르는데 대가리가 깨지도 튀어오르거든요. 대가리 깨지도 튀어올라 가지고는 한 달 동안 튀어오르다가는 그만 그 다음부터는 뛰기 시작하는데 유리병에 안 닿을 만큼 뜁니다. 벼룩이 자기 몸에 30배를 뛰거든요. 30배를 뛰는데 유리병에 안 닿을 만큼만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그 판유리를 치워도 늘 그 높이만큼만 튑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틀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이 참 때로는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큰애가 가끔씩 이제 지금은 골목대장 못하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사택에 부모사님이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동네 군대가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녀석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쫄병으로 했다가 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한 3년, 2년 동안 깃대를 잡고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놈이 대장 노릇 할 때 모습을 보면은 꼭 제가 그 큰 놈 보고 너 임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똑같이 부모다. 그처럼 부모가 만들어준 이 틀,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두 손을 잘 맞대어서 좋은 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좋은 틀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들이,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두 손처럼만 삽시다. 두 손처럼만 삽시다. 예, 앞을 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파트너가 지금 안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계신 분들은 남편을 보고 부인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여보, 두 손처럼만 삽시다. 예, 없는 분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자, 두 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처럼 맞대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만드는 틀이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 넓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만드는 좋은 틀에, 좋은 삶의 틀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까지 경험한 아이들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서론 여기까지만 하고요. 가정은 무엇인가? 가정은 무엇인가? 가정의 원형은 무엇인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무엇인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녀를 할까? 부부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부부를 할까? 자녀를 할까? 부부를 할까? 자녀를 할까? 두 판을 할까? 한 판을 할까? 근데 고민하다가 5월 21일인데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거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회에서 시작이 돼서 운동이 펼쳐져서 이제 한국 전체에 기윤실하고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축축이 돼서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청원서를 나라에 냈어요. 창원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시작한 운동이에요. 근데 받아들여져서 5월 20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어린이날을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무슨 날 있고요? 부부의 날이 있고. 어린이날 선물 사주고 어버이날 용돈 드리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촌지 주고 부부의 날 밥 먹고 하면 가정이 이제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정 파산의 달이죠. 자, 근데 가정 기독교 시작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부부를 하자 결정을 했는데 열심히 다 준비해 와서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가 쭉 빠졌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가장 탁월하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겹칩니다. 많이 겹치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것을 무슨 만남이라고 합니까? 제가 적어놨죠? 소명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소명적인 만남.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만남입니까? 네. 하나님이 아가페에서 같이 만나게 해서 성령 안에 살도록 만들어준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소명적인 만남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바로 어떤 사이다? 소명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내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붙여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중에서 참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뿐만 아닌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먼저 합니까? 주여, 주여.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탄처럼 자기를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자존심을 꺾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인걸,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리 까탈스럽게 힘들게 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빛과 태도가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소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소명적인 만남.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까? 남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자,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서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그냥 단순하게 소명으로 만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세우신 동력자라는 사실이에요. 동력자. 오늘 에제르라고 했는데요, 여성을 말하기를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에제르라는 뜻인데, 에제르를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사람에게 쓰인 용례가 없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하와에게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쓴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내가 산을 나가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도움이란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쓴 단어가 에제르. 그처럼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처럼 너를 도우리라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나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습니까? 누구에게 써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써있습니다. 성령을 말할 때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곁에, 심지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다. 그 성령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을 돕는다. 비슷하지 않아요? 놀랍게 유사합니다. 놀랍게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남편을 동력하러 세우신 아내가 에제르고, 그 에제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델,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삶을 나누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을, 그 길을 누가 본받으면 됩니까? 아내들이요,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내게 말씀하실 때, 이거 지난번 강의 다 했던 얘기들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은 내게 말씀하실 때, 주희야, 너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 메시지 나로 말씀하십니다. 너 새벽 기도 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은 늘 내 안에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함 가운데 행하여 나가시는 분, 우리 마음 안에 소원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소원함을 주신 그 소원함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이 생각하지? 순종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지우기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없이 무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한 번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자존심을 굽히시고 계속해서 여러 번 자신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의지에 복종하십니다. 수백 번도 더 순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돕는 이로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돕는 이로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그때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막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막 우쭐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한 박수, 뒤통수 팍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내 말 듣고 잘 됐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그때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존감을 풍성하게 세워주십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이 언제나 뒤에 숨어서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에제르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에제르의 모습입니다. 자, 아내들이여, 남편의 다스림 안에서 에제르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에제르,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담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요,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누구라고요? 동력자. 할렐루야. 동력자입니다. 동력자인데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회복이 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죽어났잖아요. 구속받고 난 뒤에는 바로 따라합시다. 에제르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남편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붙들고 그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맺어줬다. 하나님의 소명적 만남 맺어줬는데 어떻게 맺어줬다? 동력자로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단순하게 남자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서로를 격려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가정에서 분리를 선언하라.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는 안 떠나도 됩니까? 아내도 떠나야죠. 그죠? 그는 가정,
부모님 근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님 어머님을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결혼식 예복을 입는데요, 검은색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덕시들을 딱 입는데 저는 그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제 결혼할 때 주례 서신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아주 또 생생히 기억합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탁 서는데 바깥에 이제 꽃들의 숫잘 때 사진이 붙었습니다. 그때는 배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살도 빠지고 좋았습니다. 근데 턱시도를 입고 딱 섰는데 목사님께서 첫 말씀이 검은색 턱시도를 왜 입는 줄 아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눈만 끄덕끄덕 그랬죠. 알아야지 얘기하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검은색은 죽음을 말하고 지금 결혼식에 선 것은 검은색을 입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신부도 흰색 드레스 입는 것도 같은 의미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과거의 모든 삶을 죽고서 새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케이크 커팅할 때 케이크 커팅할 때 왜 커팅하는 줄 아는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두 무리의 짐승을 쪼개어 넣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단불이 쫙 지나갑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언약이 어떻게 했냐면은 중요한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두 동각을 쫙 쪼개 넣고 양쪽에 한 무더기씩 이렇게 놔두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만일 당신과 맺은 언약을 거절한다면,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저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되게 해도 좋습니다. 그 약속, 중엄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케이크 안에 들어와서 작게 이벤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케이크를 커팅하고 자름으로써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고 출발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리가 선언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힘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게 남자라고 합시다. 여자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스파크가 튀는 이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눈에 반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몇 초 만에 생깁니까? 네. 요즘 애들은 0.001초 만에 필 하면 끝입니다. 필이 안 와요. 소개시켜도 필이 안 와요. 끝이에요. 자, 처음 한눈에 만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만나고 하면서 공유하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삶을 공유하는 공간들이 생겨났는데요. 공간도 생기면서 이 안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가정 얘기도 내어놓고 부모님 얘기도 내어놓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연애 기간 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때 그죠? 예. 그때 속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예.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공유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장점도 단점도 막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단점이 한번 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줬다. 이 말을 어금니를 깨물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결혼할 때 집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존경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연애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제가 제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이 사는 사역들에 초청하고 콜링을 하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별 수 없이 삶이 다 드러납니다. 양말 안 신고 그 다음에 발도 안 닦고 자고 또 양치도 안 하고 자는 그런 코도 드렁드렁 고는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 내게 붙여주셨다.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크가 튀는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없이 필요합니까? 보험이 필요합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사귀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등장합니까? 그런 가정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모, 장인과 시모, 시부가 막 뛰어듭니다. 둘 사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 사이도 찌찌고 뽑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태어난 애들까지도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뛰어들고 이쪽에서 뛰어들면 이제 사람이 급한 탈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닥치면요, 사람이 그것 극복하는 데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닥치는 대로 막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더 알기 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막 뛰어드는 중에 한 사람이 지독하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상담하게 쓴 IP라고 합니다. IP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네가 문제야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거는 집에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권위자는 안 빠지지요. 남편과 아내 또는 아이들 중에서 IP. 사실은 근데 IP를 보면은 이 집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받은 사람,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집안에 시끄럽고 우중충하고 하니까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말썽을 지우고 하니까 주로 집에 애들 되겠죠. 큰애 말고 주로 막내들 좀, 둘째쯤 자주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보면 집구석이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빙빙빙빙 돌고, 그러면은 집안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화살이 어디가 갑니까? RPM 쏟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얼토당토 없이 당하기도 하고, 황당하게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서야 되느냐? 바로 그런 과정에서부터 분리가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분리가 선언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누가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본문에 남자가 그랬죠. 남자가 분리가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시자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시금치도 싫어하고, 그 중에는 시편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시모님이 계시고요, 아들이 있고요. 아들에는 누가 짝이 오겠죠, 그죠? 며느리, 그죠? 자, 이 중에서 시모님 어머님하고 여기 또 시부 어머님 아버님이 서로 행복하면 여기서 그냥 삶이 정리가 돼요. 예? 두 분이 그냥 재밌게 여행 다니고 놀고 즐겁게 지내고 하면은 여기서 대부분 행동이 정리가 돼요. 근데 시모님하고 시부님이 사이가 안 좋아. 빨간선 짝짝 끊어놓고 휴전선 끊어놓고 살아요. 별거 하기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고 또 각방을 쓰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모님은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어디 둡니까? 요렇게 묶이죠. 그죠? 요렇게 묶입니다. 요렇게 묶이면은 누가 미워요? 까닭없이 밉습니다. 준 거 없이 밉고 받은 거 없이 밉습니다.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면 요 며느리는 시모님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니까 어디다 마음을 둡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구한테? 요 밑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이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슬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끊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끊어져라가 아니고 두 사람이 행복하면 돼요.
두 사람이 로맨스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 두 분이 이제 막 그 아버님은 교직에 계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만 보셨거든요. 갑자기 은퇴하거나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삶이 막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뒤섞이기 시작하는데요. 요렇게 놓고 살다가 갑자기 막 삶이 뒤엉키니까 두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막 지내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셨다가, 남양주 저희 집에 오셨다가 우리 아버님이 수목원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수목원에 놀러를 가셨어요. 갔다 오셔가 대판 부부 싸움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 싸우고 오셨나 하면은 아버지 수목원 가서 나무가 너무 자라는 거 너무 보기 좋고 해가지고 그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가이드를 따면 설명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 풀이 그 풀이 봐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냥 아버님하고 산행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가이드 따라 정보를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67세신데 은퇴하시고요. 다음 카페 만들어 홈지기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홈지기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은퇴하고 난 뒤에 찌그덕 하면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같이 다니시고 같이 놀러 가시고 지금은요 두 분이 찰떡궁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번 오라고 했는데 절대 올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요렇게 행복해지고 요렇게 행복해지고 얘들도 요렇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얘도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렇게 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같이 될 거야. 난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난 아빠한테 시집갈 거야. 그 말 듣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을 대물림해 주는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악순환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가라. 세 번째, 분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속에서 모든 삶의 궤적을 같이 나누어 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뛰어넘어가서 자, 어떻게까지 한 몸이 되어야 되느냐? 24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다 보여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까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엮이는 가정이 해소가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본 것이 그렇고 죄고 어두움이고 상처받고 그래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어서 내 수치,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사랑하면 한 몸이 되면 이게 다 희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한 몸이 돼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점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 제언들을 한번 봅시다. 자, 적용 넘어가서요. 끝나는 줄 알았죠?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난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에제르.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요 에제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와를 에제르로 지었습니다. 누구를 닮게? 아담은 예수님을 닮게. 꼭 구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와는 이 땅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님을 닮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보면 한을 쏟으라. 그래서 한을 쏟으라. 내 안에 눌린 감정이 있으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 사촌들로부터 눌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쏟아내어라. 토설의 기도.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토설의 기도가 잘 나옵니다. 토설의 기도는 자기 한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한스러운 다 쏟아내버리는. 여러분 샘을 파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꾸중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꾸중물이 올라오는 것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맑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내면 안에 쌓여있는 한들이 있고 쌓여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뽑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뽑아내는 거예요. 자, 사람한테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렇죠? 예. 남편 용납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뽑아내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무엇을 솟게 하십니까? 맑은 물이 솟게 하십니다. 맑은 물이 솟게 하십니다. 한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자들이 묶어놓은 나의 묶임들을 풀어야 합니다. 묶임들이 예를 뭐냐 하면, 야, 너 그건 안 돼. 너 그거 하면 내 소리 장을 치신다. 야, 이런 말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에 그 자신의 인생에 한계를 찍습니다. 선생님이 자식의 인생에 한계를 찍습니다. 너 성적 그거 나오면 내가 장을 치신다. 절대 못 나옵니다. 그 말에 매이면은. 근데 그래, 그 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맞아. 난 그거 못하는가 봐. 그래, 맞아. 난 그거 못하는가 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의 바운더리가 한계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한계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선이 세워지는 그것을 허물어 떨어야 합니다. 사례를 들자면은 해결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에 뭘 달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연약함의 창구가 문이 열려 있으면 열려있는 문으로 계속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저주가 들어옵니다. 열려있는 문으로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연약함에다가 문을 달아야 돼요. 문이란 게 뭡니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것이 문이지 않습니까? 자, 자기 연약함에 문을 달고 거기다가 파수꾼을 세워놔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자기 다윗에게 무엇이 연약함입니까? 입술이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거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문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나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내 안에 남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남편이 들어오는 걸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자식이 들어오는 건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시부모님, 그 친정어머니, 장모님이 들어오는 건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감이 세워져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말씀하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의 자신감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이 됩니다. 남자는 진화가 덜 된 인간이라는 것을 아내들이여 잘 숙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진흙을 가지고 지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자들은 또 뼈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토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요, 이 본 차이나하고 이 진흙으로 만든 토기는 차이가 납니다. 여자분들이 목욕탕 가서 오랫동안 2시간, 3시간 계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래 불고 나도 절대 부르트지 않는 본 차이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진흙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얼른 30분 만에 샤워하고 나와야 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지혜가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 성적을 봐도 여자가 훨씬 더 그 지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남자는 뭐가 더 있냐? 힘센 것밖에 없어요. 요즘 힘써서 뭐 되는 시대가 됐습니까? 힘쓰는 건요, 요즘 로봇가 다, 기계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 시대가 되고 지혜 시대가 되면서 여자들이 더 사회적으로 더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자, 남자는 근위만 세워주면 그냥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오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냥 상징적인 근위만 세워주면 남자는 다루기 쉽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감히 깎아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자꾸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남자는 됩니다. 자, 여자는
말을 많이 해야 스트레스를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남자는 5천 마디 말을 하면 되지만 여자는 한 2만 마디 말 정도 해야 이제 입에 독이 풀립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응, 그랬어. 남자도 말하십시오. 응, 그랬어. 그랬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일 없었어? 반복하면 됩니다. 예. 예, 반복하면 됩니다. 예. 긍정해주고 계속 본인이 말하도록만 중간중간 추임새 내주면 돼. 그게 또 말 거둔다고 뭐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싸움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응, 그랬어?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겠든. 응. 다른 일 없었어? 애들 어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예. 세 번째, 다른 점과 틀린 점을 구분하라.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죠? 예. 배우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하는데, 그 사람은 저기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 건드리는 건 왜 그래 근데? 예, 알면서 건드리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지뢰밭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 지나면 본인이 하나님을 쓰도록 놔둬야 돼요. 지난주에 집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남이섬에 신학교 동기들이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갔는데 목회자를 쭉 마치 만나 사모들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남자들은 족구하고 축구하고 저는 심판 보고, 그리고 사모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 다 나누고 난 뒤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보, 그 사모님은 참 이렇게 사모로 딱 준비가 된 것 같고, 그 사모님은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신 그렇게 생각해? 방법 하나 가르쳐줄까? 네,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싸웠죠. 집에까지 찌지고 뽑고 싸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제가 안 데리고 왔습니다. 새벽에 제가 집사람 깨우거든요. 되게 성질나면 안 깨우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날은 근데 깨웠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새벽기도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집사람한테 잘해줘라. 그 마음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보 새벽기도 가자 그러니까 피곤해 이러길래 그래 잘하고 나왔습니다. 자, 배우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자꾸 건드리고, 그걸 건드려서 그걸 고쳐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것을 통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해결될 것을 땡겨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괜히 관계만 늘어지고 문제만 더 꼬여갑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같은 비전과 같은 신앙적 칼날을 만들어 가라.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전을 가지라. 그리고 같은 신앙적 칼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편은 맨날, 부인은 맨날 산기도 뭐 기도원에 가고, 남편은 골방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신앙적 칼날을 만들어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취미를 가지라. 같은 비슷한 취미들을 공유하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배드민턴채 같이 들고서 안 치더라도 들고 나가서 주말 되면 남편은 낚시 가고 부인은 뭐 이렇게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인은 도회를 하고 남편은 낚시를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제권을 가지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교제권. 뭐 모였는데 부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접대하느라고 머리에 지가 막 내려가지고 그냥 남편 친구들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또 매일 바뀌어요. 멤버가 자꾸 바뀌어.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접대만 하고 그렇게 보내면 머리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교제권을, 난 이번에는 이렇게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당신 이 사람 좀 좋아하지 이러면서 같은 교제권을 만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정할 말이 있고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I 메시지를 사용하라. I 메시지가 뭡니까? 나 메시지입니다.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이 일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아이들을 야단을 치는 건 좋은데 해초리는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기에는 내 마음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I 메시지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는 나의 사랑도 분노도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또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돌아오든지 아니면 쌓이고 쌓여서 밑으로 내려가든지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다음엔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예. 여러분, 실전 과제를 주겠는데요.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 한번 봅시다. 남편과 아내의 결단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부 십계명을 수정한 겁니다. 부부 십계명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제가 수정본을 만들어서 교동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번 읽어 봅시다. 앞사람 보고 선서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 짝이 이렇게 같이 안 앉으셨죠? 부부끼리 잠시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 가야, 독일로 가야. 자, 그냥 합시다. 옆 사람 보고서, 자, 남편 보고서 손을 한번 내밀고서. 우리 집사람 어디 갔어요? 기둥 뒤에 숨어서 있죠. 예, 좋습니다. 제 눈을 직접 못 봅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 한번 봅시다. 남자들끼리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교독하는 겁니다. 당신이 화났을 때는, 시작. 당신이 화났을 때는 기름을 끼얹지 않으리이다. 차라리 두더지 잡기라도 하고 오리이다. 아내들이 말씀하십시오. 비록 눈이 있어도 허물을 주목지 않을 것이며 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수를 말하지 않으리이다. 아픈 곳을 더 이상 건들지 않으리이다.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숨기지 말고 늘 정직하리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리이다. 연애시대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리이다. 두 눈 다 팔진 않겠지만 가끔 한눈 파는 생리적 현상은 당신이 용서해줘. 자, 마지막 거 다시 합시다. 웃느라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잘못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도록 노력할게요. 나는 당신의 반쪽이니까요. 화이팅.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